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답 없는 인생에서 확실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답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답 없는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허공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권사님이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도 이제 구역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건강할 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고 자세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직면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는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 앞이 보이지 않는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경제, 또 자녀의 미래, 심지어 내일의 날씨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구예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일기예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슈퍼컴퓨터라는 그 컴퓨터가 분석하지만 그 분석조차도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 속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헛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말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확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너만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하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속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업이 자기 맘대로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자신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아무도 조기 퇴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된다면 학생 중에 공부 못할 학생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학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직히 돌아보건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을 때보다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본 영화가 하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나오는 주인공 현빈하고 정우성입니다. 현빈은 중앙정보부 과장이고 정우성은 검사, 그냥 핵심 검사입니다. 그들의 주 내용은 힘 있는 자가 성공하고 힘 있으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영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말이 어떤지는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똑똑하면, 내가 돈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 고화를 막론하고 죽음에 관하여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죽음 앞에서 덜 후회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이 지하 음부에는 일도 계획도 자식도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기쁘게 사는 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자 그는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당시 사자는 용맹과 왕권을 상징했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화려한 업적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을 때로는 우리는 권리로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고백하시거나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어찌 보면 어제 죽어간 누군가인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정말 내일이 올까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너와 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단어가 이 한 절에서만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없는 인생 속에서 확실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붙잡아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도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언제는 또한 나를 버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뒤돌아설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소리칠 때도,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12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늘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들이 그대로 그것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도 다른 사람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물을 헤엄치면서 살기를 원할 것이고 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물에 걸리고 하늘에 날던 새가 잡히는 그 모든 재앙의 날이 호련히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노후가 아니라 사후의 준비다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오늘 세상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펼쳐질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전도자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갑자기 걸리듯 우리들에게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의 때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욱 준비해야 될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인 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죽음 후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빠른 경주자,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도 명철자들도 지식인들도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삶의 임하는 이 시기와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운이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인간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죽음의 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계산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해진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형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 인생 끝났어. 너 인생 끝이야. 우리는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한번 가서 고생해봐 라고 생각하며 형들은 요셉을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뿌리쳤을 때 그는 감옥에 갑니다. 그나마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살았을 때는 가정의 총무처럼 모든 일들을 감당했고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희망의 끈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요셉과 같은, 이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왜 내 인생은 이러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실패의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자녀들의 그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했다면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원하고 가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 정말 특별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서울대를 가거나 인류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 서울대를 간 자녀보다 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좋은 것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그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그 목적지까지 차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운전한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운전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100%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고 내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확실치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지만 내가 그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된다고 내가 강제로 그 핸들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막히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힘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크고 강한 왕이 작은 성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그 성 안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해냈습니다. 군사력도 무기도 군병도 없었지만 오직 지혜로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근육과 통장 잔고를 권력을 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권력자들은 눈에 띄는데 이 가난한 지혜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은 최고의 갑옷과 거대한 창을 가진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소년이었고 갑옷조차 맞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지혜를 선택했고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성벽이나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한 조각이 세상의 군대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작은 성벽이 있는 성읍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구원했으나 아무도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힘과 권력보다 낫지만 종종 멸시하거나 잊혀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멸시받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힘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답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불확실성을 삼키고 영원한 확실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